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241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홀로 흠양하시옵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밖에하고 안에가 많이 다르지요. 우리 예배당 밖에 나가면 더워서 막 찐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날씨가. 안에는 이렇게 참 시원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 담긴 마음과 목소리로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 전후 인사를 하셨으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흉내를 내봅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안녕하세요 한 것처럼 평소에 쓰는 인사말이죠. 예. 인사를 하고 나면은 통성명을 하면 조금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예.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좀 미리 인사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로마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2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면 꽤나 바울 사도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이 얘기를 꺼낸 걸 보면. 당시에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는 가본 적도 없고 물론 가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못 가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는 못 가보잖아요. 죄수의 신분인지라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밖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세월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서신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조금은 책망 비슷한 이런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뒤에 조금 넘어가서 보면 21절부터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는 도둑질하냐? 그 말이죠. 또 그 뒤에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놓고 너는 왜 간음을 하냐? 그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우상을 가증히 여겨라 그랬는데 왜 너는 신전의 물건을 탐내냐? 이 신전이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하면 바울 사도가 칭찬을 했을 건데 아무리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영밤에가 안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지막 28절, 29절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늘 얘기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두 개의 틀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틀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그래도요. 이 프레임 안에 오늘날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보면 표면적 기독교인이냐 이면적 기독교인이냐 그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이면적 기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표면적 유대인은 왜 이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건가? 이게 뭔가 잘못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걸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표면적 유대인이 뭔가를 알면 표면적 기독교인도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 나를 보면 도대체 나는 표면적 기독교인인지 나름대로 자신을 판단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당신 표면적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건 정죄하는 얘기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내가 표면적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표면적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 먼저 표면적 기독교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 이 얘기 내용은 표면적 유대인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첫 번째 17절에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든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맹인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 새벽에 드린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게 똑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글자만 틀리고 내용은 다 똑같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이 폭이 넓고 좁고 그 차이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 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의미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히브리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일가를 보고 히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처하고 둘만 왔냐? 그러진 않아요. 조카인 롯도, 롯의 부인도 다 같이 가족들이 다 왔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햇사람들이 히브리인 혹은 이브리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건너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롯의 후손까지도 그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롯의 후손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인은 누굽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롯의 가족이 완전히 분리해서 나간 상태예요.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자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랬는데 그 중심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뭉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고스란히 예루살렘 중심의 예전에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쪽은 유다밖에 없는데 그럼 한 지파는 어디로 갔겠어요? 12지파 중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보면 여호수아 당시에 땅을 분배할 때에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유다 지파에게 땅을 굉장히 넓게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면 남쪽 지역으로, 애굽 쪽으로.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게 준 땅 안에서 기업을 줘요. 그래서 그런지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살다가 시므온 지파는 언제부터인가 없는 것처럼 돼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두 지파인데 한 지파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북쪽에 10지파는 따로 독립을 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이때 시행된 것이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변방으로 다 쫓아내고 살기 좋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낳은 아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도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방인 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전혀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있지도 않아요. 밥 먹고 있다가도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오면 먹던 밥도 안 먹고 그냥 나가버린 정도가 유대인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꼭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근데 유대인은 비록 남북이 나눌 때 소수가 남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혈통을 그나마 잘 유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유다 지파만 완전히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신앙을 쫓아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다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수가 들어와다 보니까 자기 지파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유다 지파에 전부 그냥 묻혀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 유태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유다 지파에게 해당이 되고, 다른 지파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죠.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내용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율법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도 자랑해야지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입으로는 그렇게 참 잘해요. 근데 자기들이 가르쳐 놓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 가지 말했잖아요.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자기들은 말씀 안 지켜요. 율법 안 지켜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봐도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있고 뭐 서기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위치에서만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은 11조를 엄청 잘한 것처럼 보기 위해서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켜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것들은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랑하고 진짜 큰 것은 몰래 감춰버려. 자기 건 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다.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빼준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꼭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한 척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 자랑하냐면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다. 그리고 자기 자랑.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기독교인이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장님이 아닙니다.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굳이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 이런 말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들게, 꼭 선거판에서 표 얻으려고 내가 아무 교회 집사요, 그 말 딱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잠깐 초신자 다녔다가 안 나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어요. 답변이 그럽니다. 자기 집사다고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서 집사 임명한 적이 없어요. 지방선거 때도 기독교인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은연히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금강제일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러려면 말 안 해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 가면 그냥 알아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이 표면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은연중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에 어린아이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가르쳐야 돼요.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배울 필요가 없고 당신들만 배워야 돼. 나는 알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당신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학을 안 하셨어도 다 한두 번쯤은 들은 말씀은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말씀은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나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나한테 유익되게 해석을 해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나한테 합리화를 시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죠. 이단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교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가잖아요. 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맞춰 가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야 가장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상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요, 피교육생이 되면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대학교에서도 휴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많은 돈 갖다 주고도 오늘 강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그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교육장에 가서 오늘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요. 교육 받는 건 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꼭 교육을 하고 가르치라고 세웠다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절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는 정도여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오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 유대인.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싫어한단 말이에요. 또 앞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자기는 말만 하고 안 해요. 앞에 소개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자기는 안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을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걸 좋아하고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표면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욕먹게 한다고 말이죠. 24절도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표면적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요. 신성모독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이 표면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짓밟게 만드는, 이게 표면적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나는 표면적 기독교인인지 우리가 한번 다 각자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표면적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무섭지 않아요. 23절 24절이 나는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짓밟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된 사람들을 표면적 기독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면적 기독교인 있잖아요. 이면적 기독교인. 이 유대인들은 많은 것 중에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돌로 떡만 만든 게 아니고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혈통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해요. 그게 표면적 기독교인보다 이면적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에서는 표면적인 유대인보다도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서 이면적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할례와 연결지어 가지고 오늘 29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 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은 무할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할례 받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쫓아 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엄청난 이런 다름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앞세워 자랑하는 일은 표면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랑을 해야 된다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죠?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세속적으로는 자신도 내놓을 만한 것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크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남 가르치려고 애쓰고 또 말만 하고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지키려고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에요. 왜냐?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늘 깨달아요. 근데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살면 내가 무척 말씀 잘 지키는 진짜 대단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은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진짜 나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작게도 느껴지지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에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은혜?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같은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애를 써도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탄식을 이렇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탄식을 해요. 제 고민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이거 전부 다 부딪힙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이란 바로 형식이 아니에요. 보이기 함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아니에요. 오로지 누가 무슨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써요. 나는 욕을 먹든지 내가 짓밟히든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이게 이면적 기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표면적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이면적 기독교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이면적 기독교인이잖아요. 오늘 모두 이제 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남의 얘기하다가 내가 교만돼 남 정죄하게 되거든요. 안 하는 것이 이런 죄를 덜 지키게 돼요. 나만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용서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면적으로 살아서 말씀을 따르게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